이번 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한 번 더 보게 될지 아니면 시편을 넘어갈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마태복음.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이것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스 중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쓰는 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서론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이제 그 사도들이 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16장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틈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획한 건 어디였냐? 1차 전도 여행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터키 쪽으로, 오늘날 터키 쪽으로 다시 한번 가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꿈을 꾸게,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성령이 이를 막고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여줘요. 이게 마게도냐가 어디 쪽이냐? 지금의 동유럽 쪽이에요. 마케도니아. 네, 맞아요. 그쪽이에요. 그쪽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인이 이리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가게 돼요. 근데 그 마게도냐주의 가장 큰 성, 첫 번째 성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돼요. 누구죠? 디모데. 옷값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 일처럼 교회 시작은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다 힘들거든요. 안 힘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분도 어떻게 오게 됐는지 보면 놀랍더라고요. 가다가 그냥 교회 가보고 싶어서 왔대요. 그냥 이 교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왔대요. 근데 가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삐죽삐죽 하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늘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옷감장사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합심해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게 됐어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그를 이용해서 돈 벌고 있던 그 집주인이 어떨까요? 자기 수입이 끊겼으니까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을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 뿐이고 예수의 이름을 정하는 것 뿐인데 나는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일인지 바울은 그 기쁨이 넘쳤나 봐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더니 감옥 문이 열려요. 나갈 수 있지만 나가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감옥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이 예수를 알게 돼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늘 예수를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밝히자 제발 떠나달라고 그래요. 왜? 로마 시민은 근거가 없이 잡아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떠난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게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7장 그곳에 가서 바울은 또 뭐 했을까요? 17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뭐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뭐라고 했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는 배척하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들으면 그 예수님 더 듣고 싶다고. 얘기 또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더 알고 싶다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나는 안 믿겠다고. 왜 안 믿겠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오냐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그 결과 수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5절부터예요. 5절. 배척하는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이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이들이 여기도 있으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하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놔주니라. 네, 배척한 사람들은 그 바울 일행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 쫓는 거예요 지금? 야손. 네, 야손. 야손의 죄목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 로마 황제인데 이들이 다르니 예수가 임금이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죽일 때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요? 17장에 보면 베레아로 가요. 또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또 핍박이 오니까 또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가요. 아덴에서 이제 18장에 넘어오게 되면 아덴에서 핍박받으니까 고린도로 가게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루트예요. 루트. 근데 이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기간이 사실 새 일에 3주밖에 안 돼요. 여러분 3주밖에 안 된다고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사역을 한 게 3주밖에 안 돼요. 급하게 쫓겨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 데살로니가에서 그 3주간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교회로 설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움직력이 있어가지고요. 움직이세요. 할 힘이 있으세요. 역동력이 있으시다고. 우리의 홍과 영과 골절,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교회는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그 기간이 짧아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놀라운 건 생각지도 않은 교회의 소식들이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잘 은혜롭게 생활한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녹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그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크고 있다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에 보통 어떻게 해요? 자기 사도권을 변화하든지 바울의 서신서들 보면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2절과 3절을 보세요. 감사로 시작해요. 2절과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로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네.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요. 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3주 동안 한 게 뭐 얼마나 많았을까요? 물론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예요. 근데 그 기간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안 됐는데 들려오는 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듣게 되는 거죠. 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없었을까요? 박해가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지도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자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위안 안 되겠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읽었을 때 저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야, 너 교회 하는 거 힘들어? 하지 마. 교회는 네가 아니어도 내가 주인 됐어. 내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 너는 걱정할 거 없어. 너희는 와서 내가 하는 걸 봐. 너 그러라고 너 부른 거야. 하나님 저한테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그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놓지 않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형제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이들의 믿음과 그 수고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3주밖에 바울이 머물지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이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동기가 뭐였을까?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었던 것일까라는 거죠.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라고 시작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는 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이는 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고 여러분 번역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게 왜냐하면이 뭐라고 했죠? 믿음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너희 복음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로만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의 능력이 이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만 전달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3주밖에 않는 짧은 기간인데도 그런데도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 말로만 하는 그 복음, 여러분 그 말로만 하는 그 복음은 종교가 되기 쉬워요.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요, 여러분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이 지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기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는 거죠.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더 쉽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눈먼자를 막 눈뜨게 줬다. 오늘 유튜브 쇼트인가 보니까 선교사님인데 눈을 못 뜨게 한 사람,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오면 눈 뜨게 해주겠다고 말하더래요. 이분 참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이 30일 동안 있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해줬대요. 눈을 뜨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시겠죠. 눈이 떴대요, 진짜로. 이런 일들이 선교지 각지에서 일어나요. 왜?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들을 바울이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걸까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오늘 말씀의 힌트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실생활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복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 기적적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것을 문둥병이 낫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적인 삶,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 나갔든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알아서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똑같이 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욕하지 않는 것, 누구나 똑같이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그걸 묵묵히 견디는 것,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것, 왼병을 맞거든 오른병을 대는 것,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삶 속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삶,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대요. 그럼 데살로니가에서는 안 당했을까요? 환영받았을까요? 환영받았으면 데살로니가에 많이 있었겠죠. 네,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과 능력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거죠. 뿐만 아니에요. 2장 9절을 볼까요?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에서 뭐 녹을 먹고 수고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요즘에 핫한 게요. 이번 주 중에 핫한 주제가 뭐였냐면 페북에서 이중직이었어요. 이중직. 굉장히 여러분도 아는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아는 목사님이 이중직에 대해서, 이중직이란 게 뭐냐면 목사가 일을 하면서 목사 말고도 다른 일, 뭐 택시기사라든지 뭐 대리기사라든지 뭐 다른 일 이렇게 겸하는 걸 이중직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중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가 마땅히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 놓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중직으로 해서라도 그 목회를 하고자 하고 하는 그 목사님 오히려 더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들 뭔 근거로 비판하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대형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글을. 마치 재벌이 맞벌이집 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와 똑같다고. 자격이 있어야죠. 자격이. 이중직을 하면서도 그 수고를 다하는 모습, 그 밤낮이 자기와 함께 수고를 다하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고난과 능력이 오고 예수만 안전하면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꾀죄죄하고 정말 그 자기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들어온 건 고난과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바울의 삶을 보고 바울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 바울의 삶과 같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겠냐고요? 안 믿어요. 우리 큰애 마음 같더라도 저기 효천에 있는 그 스타벅스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거 꿈꿔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이런 것이죠. 예수 믿으면 그런 데 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예수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바울처럼 된다고 그러면 누구도 예수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고난과 능욕을 받고 밤낮 일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안 믿는 분들 많거든요. 나 안 믿겠다고. 그런데 몇 년 후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면 되게 고난과 환난이 왔더라고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만 하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가 되게 힘들어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말 택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알게 돼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지. 왜 환난이 있어? 그건 어떤 목사님은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왔다는 거는 죄 때문에 그런데요.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의 9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환난 와요. 어려움 와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 없어요. 너희에게 많은 환난이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를 본받아요? 우리와 주,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는 게 그거예요. 욕이에요. 사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냐는 거죠. 똑같아요. 인간은 비슷해요. 근데 믿음의 성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환난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전에도 그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 거야 라는 거죠.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수고를 마치 그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그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구절 있잖아요. 왜? 믿는 자들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그 고난이 다 끝나게 되면 일이 잘 풀려지게 된다, 이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 선은 그 후반부에 나오는 구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고난과 이런 모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이게 끝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낙심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삶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또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환난이 오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시 6절 보세요.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네, 환난 가운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대요.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요? 네?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 기쁘세요? 데살로니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쁘세요? 저도 별로 안 기뻐요. 어려움 만나면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면 그게 내 기쁨이지, 이 환난이 오는 것 자체가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말은 뭘까요? 그 말은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나한테서 있어서 그 환난이 사라지는 게 기쁨이지만, 아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있으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 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아직 몰라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건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과연 무엇인지를 6절 후반부에서, 아니 6절 후반부란다. 네, 6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 기쁨으로 뭐를 받았다고 그래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대요.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은 누구나 싫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이게 도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말씀이 아니라 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십자가의 그 도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환난이 결국 끝나게 될 것이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바울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만족이 있어야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내게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게 기쁨이 됐다고요. 근데 내게 불만족스럽고 손해가 끼치면 화가 나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쁨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2장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기 위해 살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올무에 빠져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교회에 사람 많이 들어온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떡히 시험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와요? 여전히 내게서 온다면 여러분 아직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쁨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은 하찮은 기쁨이에요. 언젠간 사라져요. 여러분, 새 아파트를 사봐요. 그 기쁨 얼마나 갈까요? 새 자동차를 사봐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핸드폰 뺏긴 거 돌려줘봐요. 그 기쁨 얼마나 갈까요? 오래. 얼마나 오래 못 가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알았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착각하지만 아니요. 저 먼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저는 그렇게 먼저 살고 싶어요.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그 기쁨 누리고 싶다고요. 그 기쁨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적이에요. 제 설교 들어보면 저도 보면 참 구름에 뜬 좀 이상적인 것 같다는데 저는 그렇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조건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렇게 오는 그것이 아니라 조건에 상관없이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 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에도 그 기쁨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쁨 누리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예수님 만난 그 여인, 남편을 많이 얻으면 남편을 통해서 내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거야 라고 했던 거 다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여인이 말한 게 뭐예요? 맞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날마다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늘 성령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그렇게 기쁜 걸까요? 데살로니가 1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1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1장 10절에는요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각 장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강림이라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게 없었어요. 재림에 대해서 혼란스럽거든. 누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다 죽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런 물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게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와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와서 복음이 능력이 돼서 정말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